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그랬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오늘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장로님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본문 4절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옛날 구우 성경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영광의 관보다 영광의 면류관이 훨씬 좋은 번역 같아요.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베드로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원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아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권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에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장로라고 하는 호칭은 프레스비테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호칭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그러니까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도 장로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주로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되었지만은 점차적으로 직분을 나타내는 호칭으로도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장로 제도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 전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이후에 전도여행을 하면서 각 교회 장로들을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장로 제도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서 여러 지역으로 번져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로는 감독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은 직분적인 측면의 성격이 강하고 또한 장로는 바로 신분적인 측면이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로는 교회에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교인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신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베드로는 자기는 함께 장로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사도적인 권위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서로가 같은 동역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장로로서 같은 장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한 증인이요 그것을 증거할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님들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증언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들임을 명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는 자신을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타날 영광이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실 때 보여주실 영광이면서
또한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장로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함께 장로된 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의 참여할 자로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만 들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 초도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베드로 사도는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5절에 17절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을 다른 장로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양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양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교회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교회가 그냥 보통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성도들, 양떼들은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성도들이요 양떼들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양무리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떼들을 향하여서 어떤 목사들은 내 새끼라고 해요. 내 새끼. 자, 듣기 싫죠? 내 새끼. 또 내 양. 이렇게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인 것입니다. 양떼들은 누구의 양무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양무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그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양무리들을 잠시 동안 위탁을 받아서 주님 대신에 심부름꾼으로 잠시 동안 돌보는 것뿐이요, 양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무리들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목회를 하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를 할 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또 마지못해서 또는 하는 수 없이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간증하기를 이 새벽 기도회를 누가 만들어 가지고 나를 이렇게 잠도 못 자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투덜대면서 새벽 기도회에 이렇게 마지못해서 나갔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자세로 목회를 하려면 차라리 목회를 접는 게 훨씬 나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부터 저희 부모님들을 따라서 부모님이 참석하시는 그 교회에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던 그 습관이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는 한국은 새벽 기도회를 보통 새벽 4시 반에 4시 30분에 해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우리 교회는 2층에 있고 우리 집은 4층 옥상에 있어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새벽 기도 4시 30분 새벽 기도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가서 새벽 예배를 인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니까 미국에서는 보통 아침 6시, 많이 늦죠. 6시 아니면 6시 30분에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하는 새벽 기도회는 한국에 있는 새벽 기도회보다 훨씬 식은죽 먹기예요. 저희 교회도 코로나 전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주 5일 동안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다가 최근에 이 토요 새벽 기도회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월요일과 주일만 빼놓고 매주 5일 동안은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 기도하는 교회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 사역들, 설교하는 일, 신방하는 일, 교인들과 또 상담하는 일,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등등 모든 목회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이 구성경에서는 이 말을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우리는 이렇게 자원함으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또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러 올 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섬기는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리,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로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주어진 그 직임을 감당해 나갈 때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으로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하반절에 그랬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장로직에 일정한 보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더러운 이득이란 말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공동체의 재정을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재정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해서 이익을 보려고 한다든지, 또는 교회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 재정으로 게임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또는 교회 재정으로 노름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등등의 악의적인 방법으로 교회 재정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이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교회 재정을 그렇게 유용해서 쓰다가 감옥에 간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며, 이 말은 즐거운 뜻으로 하며 란 뜻으로,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듀모스란 말인데 헌신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이나 목사들이나 성도들은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공동체의 재정을 이용한다거나 돈을 목적으로 직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로, 희생적인 자세로, 즐거운 마음으로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C.T. 스터드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학교에서 수석을 달리는 우수한 학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탁월한 크리켓 선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크리켓으로 영국 전체 시합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터드에게는 보장된 출세의 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캠퍼스에서 열리는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깨닫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중국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도했던 것입니다. 중국에 가가지고 10여 년을 섬긴 후에 그의 육신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매우 쇠약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몸이 너무 약해지니까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투병생활을 하며 하던 중에 조금 몸이 괜찮아지니까 이제는 아프리카에 가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자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결정이라고 하면서 그가 아프리카로 가는 것을 적극 만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 어떻게 아프리카를 가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만류했다고 그래요. 이때 스터드는 모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온전한 헌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헌신의 정신이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 우리 목회자들의 헌신, 우리 장로들의 헌신은 그 이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헌신은 그 이하로 만족해서도 안 되고 만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해 나갈 때 우리 주님이 나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일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희생적인 자세로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신실하게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에 그랬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구절도 역시 앞절과 마찬가지로 장로가 또는 성도가 직임을 감당할 때 취해야 할 마음 자세에 대한 권면인 것입니다. 맡은 자들이란 바로 헬라어로 클레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제비뽑기란 의미의 클레로스에서 나온 단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할당받았던 것에서 유래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레로는 분배, 목, 할당 등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레위인에게 할당된 기업처럼 신성한 은혜에 의한 몫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란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무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직임이나 또한 우리의 참으로 장로의 직임이나 다른 성도들의 직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것이므로, 목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직임을 맡은 거지,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목사 직임 맡은 게 아니에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안수집사도 집사도 모든 우리의 직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들, 목회자들, 성도들은 성도들 지배를 한다거나 다스리는 자세로 양무리를 치는 게 아니라 오직 겸손한 자세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성한 모습으로 양무리들에게 매사에 모범을 보이면서 양무리들을 돌보며 양육하며 또한 인도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목회자들은 양무리들에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라고 명령조로 말하기 전에 우리는 양무리들에게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24년 동안 매 주일마다 헌금 생활을 해나올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또 11조를 또 강조하지도 않았어요. 성도들이 알아서 하도록 성도들에게 맡기고, 저는 그냥 본을 보이기 위해서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헌금들까지 매주마다 5가지의 헌금들을 매주일마다 드려왔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을 보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저를 따라서 이렇게 헌금 생활하는 교인들이 몇 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보라고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진실로 받으시는 헌금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비단 헌금 생활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에도 본을 보이고, 경건 생활에도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도 본을 보이고, 가정 생활에도 본을 보이고, 사회 생활에도 본을 보여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에도 본을 보이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데도 본을 보이고, 전도 생활에도 본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무리에게 본을 보이는 것은 어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양무리에게 본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자녀 교육은 어떤 것인가를 물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첫째도 본복이요, 둘째도 본복이요, 셋째도 본복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는 그대로 산다고 하는 평범한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유인으로 최근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뽑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에 베를린 장박을 무너뜨려서 동독과 서독을 하나의 독일로 만들었었고, 또 구공산주의 소련을 1991년 12월 26일 날 붕괴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고, 냉전을 종식시킨 것을 미국인들이 높이 평가를 하는 그 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백화점 점원으로도 취직이 안 되어가지고 좌절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레이건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와 신앙 교육을 받아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바탕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신앙과 사고를 그대로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적인 자산이 그를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으로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자유주의 신학을 비롯해서 인본주의, 세속주의, 향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동성애주의 또는 이단주의나 사이비 종파의 사상 등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본받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어떤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뭐 남자 여자 뭐 레즈비언 뭐 게이 이런 것이 보통이고 이제는 동물까지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당신은 강아지 체질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사람하고 사랑할 수 있고 당신은 또 고양이 체질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또 사람하고 또 그렇게 관계하도록 하고 그래서 앞으로 자녀들 가운데 강아지 남편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는 person to it도 있다는 거예요. person to it. person to person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강아지, 사람과 고양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때는 이미 물론 우리 주님께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으면 강아지를 자기 남편으로 고양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곧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으로 이 공교육이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지요. 물론 우리 텍사스주는 보수주의적인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허용치 않고 있지만은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그런 교육을 얼마든지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본문 4절에 있는 대로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거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나 권위적인 자세가 아니라 바로 양무리들에게 항상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본보기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